여러오신 아버지여,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저희로 하여금 건강을 지키게 하셨고 자칫 게을러지기 쉬운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아침에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님과 사귀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지만은 믿음을 지켜 살게 하셨고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신령한 세계를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주가 무서워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더 큰 복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사귀며 또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에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 살지만은 확실하게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컨대는 이렇게 많은 죄악의 물결이 있고 우리의 모든 평안을 엄습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오늘도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컨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사귈 때 언제나 장점과 또 귀한 점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크신 사랑을 모든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지 못한 소원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풍수에 넘치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생각하며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롭고 복된 이 아침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주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진실한 일꾼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마음을 열어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주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백성들이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방탕함이나 사치함이나 무질서나 혼란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며 이 말세의 소중히 쓰여지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정치가들이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는 종을 베푸시사 오소속히 이 모든 위기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곳에 복음이 마음대로 전파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는 이 비참한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고난의 행진을 멈춰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국민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가고 온 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다시 위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제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오늘 1절로부터 9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3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누누엘 왕의 말씀하신 바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입을 위에 대해 말지마 왕들이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누구라 포도주를 술이 맞습니다. 답지 말라 왕에게 마시는 주를 넘었으니 종자에게 마땅하도다 보다 술을 마시는 자가 복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곡한 백성의 공의를 듣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을 근심하는 자에게 될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궁핍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봉우리와 그 고독한 자와 송사를 위하여 일을 할지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제압하라. 단호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언 마지막 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소위 루미엘 왕의 말씀하신 바 이런데요. 그 어머니가 그의 훈계한 것이라. 루미엘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루미엘이라는 특별한 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생각하기를 루미엘이라는 말은 그 뜻으로서 풀이합니다. 루미엘은 하나님을 위한 자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님께 바침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루미엘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왕에게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솔로몬 왕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 여디디아라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루미엘이라고 하는 말도 솔로몬 왕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하나님께 바친 자, 하나님을 위한 자,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그런 자녀다 하는 그런 뜻으로 루미엘이라고 별명을 부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은 그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바세바가 그 아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그것을 그가 잘 기억을 했다가 또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노라 하고 가르쳤고 또 이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수집되어서 오늘 잠언 마지막 부록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잠언에서 본 바와 같이 잠언의 상당한 부분에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정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알았다. 또 솔로몬 왕쯤 되면 생이 지지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지혜롭습니다. 지혜에는 겸손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요 진실이요 또 아주 원초적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금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랜 경험에서 얻은 그 지혜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아들이 이것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이해하고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지혜로 삼아서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와 같이 잠언에 보면 그런 게 있고 시편에도 그런 게 많았는데 이렇게 전승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르쳐준
교훈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왜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아들의 현재의 모습만 아니라 그 아들이 장차 훌륭한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원과 사랑과 애정이 여기 담겨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교훈하게 됩니다. 이 어렸을 때에 교훈한 것, 이것이 한평생을 좌우하는 것이옵시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듣습니다마는 작년에 한영직 목사님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 들은 거 있습니다. 그분은 한평생 영어를 했고 영어로 이제 설교도 많이 하셨고 또 영어 성경을 한국말 성경과 같이 늘 읽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본 말씀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보니까 말이죠. 예? 이상한 것은 영어를 다 잃어버렸대요. 아무리 영어 성경을 봐도 그 단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그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한평생 영어를 했는데 영어가 기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떠냐면 다 잊어버렸던 어머니와의 대화가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녀에게 귀한 교훈을 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때라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 속에, 그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잠기는 것이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찌 생각하면 말 배우기 전에, 말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에 들려준 그 교훈이 말입니다. 그것이 한평생 그 살아가는 지침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4살까지만 애를 내게 맡기라. 그 다음에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럽니다. 4살에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4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도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교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것은 이 르무엘 왕이라는 말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원리대로 따라서 솔로몬이라고 생각한다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그 아들에게 준 교훈,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깊이 인상되고 인각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평생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것이옵시다.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역시 어머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여성적인 데가 있고요. 조금 잔소리기가 좀 있어요. 예? 뭐 이런 말은 안 해도 될 건데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볼 때는 아들이니까 예? 왕이지만 아들이에요. 어디까지나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바세바 다운 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자 조심해라 그랬지요. 자기도 그쪽이 하나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네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푹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특별히 남자를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4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가 여자고 둘째가 술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마약이고 넷째가 도박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도박입니다. 그만큼 도박이 무서운 겁니다. 아편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이 도박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새도 놀 시간이 있다든가, 도란불을 한다든가, 무슨 그냥 간단하게 장난 삼아 한다 그러면서, 요러고 쥐고 앉아서, 상대방이 누구 가졌나, 대체 누구 돈을 따먹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앉아서 하는 짓이, 그 심리학적으로 아주 못됐어요. 그 사람 병신되는 거예요. 그 애당초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재미 붙이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가끔 미국에 들를 때는 한 이틀이나 한 하루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남으면 라스베가스를 자주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볼 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뭐 도박할 줄 모르니까 돈 잃어버릴 일은 없고, 그리고 물건도 싸고 도둑도 없고 술집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요새는 그 가정 중심의 그런 유언 기기로 만들어서요 아주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그래 가는데 중요한 것은 도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 그게 유혹될 것도 없고 또 그 자체가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거 계산하는 거 보통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래 조금 취미가 있던 사람들은 그 딱 앉으면 밤새 와요. 꼬박 새와요 아주. 이게 문제옷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빠지기 지금 뭐든가 모르게 잘못된 길에 이렇게 푹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자들에게 그랬어요.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마라. 여기에 빠져서 내 정력을 다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마음을 소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난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 지금 연애를 하고 있던가 뭐 결혼을 한다든가 한데도 그러니까 잘하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열심히 말이야 하루 종일 하루에 10번씩 뭐 자기 애인에게 전화 걸고 뭐 그런 일 하지 말라. 그저 아침에 한 번 걸었으면 됐고 또 하루에 한 번 연락했으면 됐지. 그 하루에 10번, 20번 그렇게 전화통이나 붙들고 있으면 남자가 무슨 그 일을 하겠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진짜 고상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남자에게 그대로 왜 전화도 안 하느냐고 막 그 전화 해버릇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야 안 해버릇하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해버릇하면 1시간만 전화가 안 오면 무슨 일 있나 또 걱정한다고요. 이거 서로가 다 못할 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해외에 나갈 때는 그가 도착하고서 잘 왔습니다. 언제쯤 갑니다. 그럼 끝이요. 다시 전화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만약 아침 저녁으로 하면요. 전화가 제때 안 오면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 걱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 어차피 제가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게 멀리가 있는 걸. 이 사람들이요. 이 마음을 너무 이렇게 써서는 안 돼요. 그것만이 사랑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이고 침묵하는 것도 사랑이고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많은 영웅 호걸들이 여자에게 마음을 뺏겼어. 아주 정성, 시간, 물질 다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세바는 말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니라. 다른 나라의 왕들, 작은 나라들을 쳐부셔가지고 왕들 쳐부시고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것을 마치 취미 삼아 힘을 과시하는 거죠. 이런 일 하지 마라. 남을 치면 언젠간 또 너도 당할 것이에요. 그런 거로 이웃나라 작은 왕들, 왕을 치는 일, 멸망시키는 일, 잔인하게 그런 일 하는 거 하지 마라.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독주를 마시지 마라. 술을 즐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왕은 지금 모든 권한을 다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자도 많고 권력도 있어서 누구나 다 때려부실 수도 있고 나라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부탁하는 말은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마라. 독주를 찾는 것이 주관자에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정말 정치하는 분들이 술집에 앉아서 술 마시면서 몽롱하게 그래 돼서 되겠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다면 그 정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자기 의무도 잊어버리고 공의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마도 이 간단한 말이고 상식적인 말이지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왕은 튼튼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에게 빠지지 말고 또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 것이다. 뭐 간단한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일은 맑은 마음으로 밝은 정신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주신 말씀 보니까 이제 네 번째 부탁은 이렇습니다. 이건 적극적입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벙어리. 꼭 벙어리를 벙어리라고 말하는 것만 같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왕에게 와서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왕의 궁정에 감히 찾아들지도 못하는 사람, 그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신원해 주라 그래서요. 그게 왕이 할 일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돌봐주라 하는 말입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원래 지도력이라는 것은 존경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힘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폭력을 가지고 휘두른다고 억압한다고 해서 백성이 따라주는 건 아닙니다. 뭐 굳이 왕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정치가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다스립니다. 또 온 이웃과 함께 살 때에도 지도력 있는 사람으로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도력을 나타내며 살려면 어때야 되느냐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되고 힘이 있다고 되고 권력을 주장한다고 되고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협박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존경을 받으려면 나 자신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일든지 상대방을 먼저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180도 돌면 상대방이 90도 도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력은 존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 그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함이 있을 때 저분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만약 내가 저분을 따르지 않으면 뒤에 화가 올 거다, 불이익이 올 거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도 있지요. 또 하나는 저 사람과 친해지면 뒤에 내게 오는 유익이 있을 거다. 이런 보상적인 그런 심리로 따라주는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또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저분을 존경해서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분을 존경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따를 때 그것이 진정한 지도력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주신 말씀이 지도력이 생기느냐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 요새는 우리 그 지도자들 장관의 부인들이 무슨 얼마짜리 옷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들 그럽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장관의 부인들이 그중 있는 대로 돈을 모아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 불쌍한 사람들을 좀 열심히 돌아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쫙 퍼지고 신문에도 나고 그러면 자연히 지도력이 생기고 그 장관을 존경하게 될 거고 따르게 될 것인데 그 위에서 잘못한 거죠. 이건 참으로 잘못한 것이옵시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어머니가 부탁하는 게 그것이에요. 너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고독한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또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반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심원할지니라. 궁핍한 자를 심원할지니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궁핍한 사람은 언제나 인권 유린당하기가 쉽거든요. 예.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억울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나 이런 때에 왕이 들어준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재판관들이 안 들어줘요. 아예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나 왕이 신이 이 억울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의 그 처지를 들어서 잘 살피고 신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소문이 쫙 퍼집니다. 우리 왕은, 우리 솔로몬 왕은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아준다. 소문이 쫙 퍼지면 온 백성이 진심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왕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고 또 다 위해야 되고 다 봉사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못해요. 때때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못할 테니까 그만두자.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여러분 이번에도 이렇게 수해를 당했다 그러면 아이고 수해 많이 당했다는데 뭐 내가 뭐 돈 요만큼밖에 없는데 요걸 가지고 가서 내가 뭘 하겠다. 아이고 다 못할 바엔 그만두자. 예? 정치가 아니면 전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방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건이라도 좋아요. 내가 그를 도와요. 그리하면 우선 내 마음이 살고, 이 말이 이렇게 퍼지면서 지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 사장님이십니까? 단연 여러분 가운데 가장 말단에 있는 사원,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학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하면 그 장학금을 물어준다든가, 또 우리 직원의 누군가가 부모님이라든가 누구 하나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할 때 조용히 한번 소문 없이 그 집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병원을 방문해서 병원비를 좀 보태준다든가. 그거 사실 얼마 안 드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서 딱 잊어버린 것처럼 지내지만 소문은 빨리 퍼집니다. 아, 우리 사장님이, 아니 우리 회사에 수위로 있는 사람의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했대. 쫙 퍼지면 사장님의 위신이 높이 올라갑니다. 사장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씀을 해도 전부가 잘 듣습니다. 이런 일은 없이 그저 앉아서 말이에요. 일 잘 안 하면 월급을 낮춘다, 올린다, 이딴 소리만 하고 앉았고, 월급 하나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안 들어먹습니다, 여기야. 그런 일 안 하려고 나가라, 그마다. 나가는다고 하면 나가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력이라는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너는 왕이 되어서 일할 때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간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심원할지니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꼭 필요한 지혜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러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